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자이시지만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인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죽음의 문제에도 해결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명예로운 죽음은 욕된 삶보다 낫다. 죽음을 예찬했습니다. 반대로 괴테는 그의 작품 파우스트에서 말합니다. 죽음은 절대로 환영할 수 없는 불청객,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이 죽음을 좀 비관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멋있게 했는데 이 두 사람 다 죽음과 삶의 문제 어느 것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죠. 오늘 말씀 보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관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아멘. 살리시는 예수님, 살리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크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참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람에서 무덤으로 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죽음에서부터, 무덤에서부터 살려주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확실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풍성히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21장. 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이 땅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21장 1절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절이 있어요. 이쯤 되면 한번 뒤적거릴 만도 한데 20장 31절 20장 30절까지는 예수님의 이 땅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1장 1절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데
그 사이에 있는 한 절, 20장 31절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코멘트,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중요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독교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여기도 빠짐없이 생명이니 이게 나와요. 다시 본문 21절로 돌아오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예수님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살리시는 예수님. 이 세상에는 죽이고 또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생명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5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에 보면 정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기사와 이적 중에서 아마 이것만큼 좀 신비롭고 엄청난 거 있겠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고 장정만,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이고도 남았어요. 이것보다도 감동적인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도 이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하는 것,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먹을 것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6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것도 뭐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암시만 해주셨는데 그 따르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둘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까우니까 6장 16절을 보시는 게 좋죠.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예수님과 다시는 다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라고도 하지만 특별히 구분해서 사도라고 얘기하죠. 아포스톨. 그리고 그 외에 뭐 70명, 5,000명, 10,000명 그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물으셨죠.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또 성급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영생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주님에게 참 소망이 있고 또 참 구원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죠.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 생애에서도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고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답자가 되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내세의 영생을 주시는 분, 죽음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자이십니다. 그분에게만 참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시고 산 자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 금방 또 덮으셨어요? 자, 이거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건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입으로 한번 고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듣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내 입으로 한번 고백하는 것 중요해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말씀합니다. 또 27절에 가서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심판주가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 행한 일을 가지고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 전체가 심판받아야 될 날이 있습니다.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분명하고도 엄숙한 사실입니다. 갑자기 닥쳐올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밤중에 도적같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군대 면제 받아도 신의 아들? 군대 면제만 받아도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소식, 기쁨의 소식, 굿 뉴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이 다 없어도 한 말씀 남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빨리 한 두 장 앞으로 가야죠. 3장 16절 3장 17절 18절 제가 읽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라. 믿지 않는 자, 불신앙자, 심판을 받지만 믿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 연재입니다. 왜? 사망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미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받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 평가받는 것과 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받는 것,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주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공경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공경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죠.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라.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우리를 살리시는 분, 심판의 권세를 가신 그 예수님, 공경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아들,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티마오라고 하는 말은
자식이 부모를 한다 그때 쓰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존경이라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존경이란 말보다 이 공경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더 좀 신앙적인 표현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더 종교적인 언어 같습니다. 여러분, 이 존경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뭐 공부 잘 시켜줘서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음식 해 먹여서 잘 키워줘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경합니까? 물론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부모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육신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공경해야 마땅치 않습니까? 우리의 참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우리의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어찌 우리가 공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부모 공경보다 몇 배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보다는 더 공경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지금보다는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요거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기간에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왜 육신의 조그만 일 때문에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문제들로 인해서 왜 그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걱정스럽습니까? 아마 믿음이 작은 연고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런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는데, 부활할 것을 친히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미 해답을 주셨는데, 사는 것이, 거기서 생기는 그 문제들이 뭐리 큰 문제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인데,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그것이 무슨 큰 문제거리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나의 주인이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세상 작은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 없이, 염려하는 일 없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당당하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심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막 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더욱이 사는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넘치는 삶,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삶, 그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주여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오늘은 주님, 한번 조용히 주님 이렇게 부르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